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디인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 새벽에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만민을 구하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구원,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는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생각하시고 봉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봉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셨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에는 온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4번째 유월절은 이전의 3번째 유월절, 3번의 유월절과는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번째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참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유월절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참여하시는 대신 조용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참여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4번째 유월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를 가지고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인 안식일에 베다니의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셨을까요? 구원의 초점에서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유월절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과연 왕이 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과연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월절에 참석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쏠렸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참여하고 또 유월절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었습니다. 두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늘을 뚫어지게 이렇게 그 횡단보도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조금 이렇게 좀 정신이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면 시간이 점점 모이면 사람들이 도대체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디에 가시는지 다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과연 저분이 누구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냐고. 왜 저분은 말에 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에 타고 있었냐고.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유월절을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적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과 가르침들이 이 유월절 기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화려한 입성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월절은 이전의 세 번의 유월절과는 달랐을까요? 시대소망 3권 63쪽에는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사람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개심자들이 증가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의아해 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구원, 열매 맺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관심에 구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삶이 평범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삶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와 감람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맞을 때 종려나무와 감람나무를 길에 깔아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지러 맞으러 나왔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이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도 이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이 마치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호산나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그 사람들의 외침 가운데는 구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름의 뜻에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외칠 때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온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영원한 인류의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당시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그 유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자들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에 감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혀를 풀어주신 봉어리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안전뱅이가 기뻐 뛰며 종려나무 가지를 구주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과부와 그 외아들은 자신에게 베푼 그 자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님께 만세를 불렀다라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어서 부패하던 그 나사로는 이제는 건강한 모습을 하고 예수님의 타신 나귀를 끌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때 받을 사람들도 이처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이전에 자신의 그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삶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 자신을 구원하신 그 기쁨의 찬양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랑가이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은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6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의 유대의 풍습은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온 우주의 인류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자 승리의 함성이 예루살렘을 흔들었습니다. 이 함성은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이 함성으로 하여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예식이 시작되었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여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승리 함성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인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외침, 큰 함성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완성이 결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얀 후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1372년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난 이 얀 후스는 어릴 때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얀 후스의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과 또 성실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이 프라 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프라하 대학의 신학 교수로, 그리고 처장으로, 총장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체코의 종교 개혁자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의 마지막은 이제 화형주의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415년 7월 6일 이제 화형주의에 매달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불을 막 붙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야누스를 존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누스에게 자신이 쓴 책들과 자신의 주장을 오류를 취소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야누스는 이야기하고 화형대에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 얀 후스라는 그 말의 뜻이 거위라고 합니다. 비록 거위는 지금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탄생할 것이다. 그 백조가 102년 후에 탄생한 루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쓴 책 저서들과 자신이 주장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그 성경의 진리들이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많은 책들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전도의 열정을 계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이 마석교회가 계승함으로
복음이 이 마속 지역에 10만 7천이라는 거의 11만에 가까운 그 화도 주민들에게 전파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명, 구원을 이루시고자 노력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정신을 우리 모든 마속교회 성도님들이 이어받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맞추는 참이 480